지난 한 주간 여유를 좀 가지고 사셨나요? 네, 아까 우리 영화 형제 나눔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상황이 그렇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겠다. 2박 3일 캠핑에 피곤한데 애들 말 안 들으면 진짜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아, 저도 연휴 기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재호 형제는 일을 열심히 한 얼굴이 네, 요즘 완전 바쁜 시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남들 다 쉬는데 혼자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이렇게 착 주는 거는 참 굉장히 큰 여유죠. 그죠?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 어른 세 번째 시간인데 갈렙과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엔 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같이 교독할 텐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성경에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말년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야곱과 같이 병행해서 쓰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나의 보좌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겨레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예,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되게 낀 세대 같죠. 그죠?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부모님도 돌봐야 될 세대이고 우리 아이들도 돌봐야 될 세대여서 아까 부모님도 챙기고 어린이날엔 아이들 챙기고 우리 날은 언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바쁜 한 주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안 끝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시죠? 예, 초등학교 2, 3, 4학년, 뭐 4학년 애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혹시나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경쟁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학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피곤한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피곤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죠. 아마 어떤 집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강남의 어떤 집에서 사교육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네 엄마들이 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우리 저렇게 하니까 반에서 1등을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지방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아마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면 잠깐 이 흐름을 멈추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인지 물음을 던져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는 목적이 뭐죠? 결국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게 아마 엄마 아빠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피곤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냐는 거예요. 과연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뭔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어다 주면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아이들은 학원을 가느라, 엄마 아빠는 학원비를 대느라 그 귀한 어린 시절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은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이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애만 학원 안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 애만 지금 이거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결국 여러분이 부모이고 가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엔 자유를 주지만 어떤 부분은 책임지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청지기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좋은 어른은 분별력이 있는 어른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 멈추고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좀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잘 여러분이 관찰하셨다면 아이의 성격이 외향적인 아이인지 내성적인 아이인지 또는 정리를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이런 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태어나면서도 성격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이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시죠. 그거 인간인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 겸손함으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이 순간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유한테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유가 하는 짜증과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네 나이 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계속 한 시간 반, 2시간을 제가 해줬더니 마지막 결론의 은유가 아빠 나랑 얘기할 때는 오늘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성령 충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10번 중에 1번 정도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면 제 인격이 성숙해진 거겠죠. 지금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좀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내려가서 이제 산지 한 17년 정도 됐어요. 야곱의 나이는 147살, 147세. 그 130년 동안 가나안에 살다가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17년 정도를 살고 지금 이제 약간 병환이 들어서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눈도 어두워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을 알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를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요셉이 대답했어요. 9절에 요셉이 한 대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네. 근데 가족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 만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들을 안아주면서 축복해주고 이런 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외국의 총리라는 직위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존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모습에 보면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자기 부모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왕 앞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가 또는 효심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학대하는 부모들이 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부모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거면 사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한 해석에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이 야곱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야곱이 130대까지 어른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렇게 까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뭐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돌려보니까 와,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두 형제를 이렇게 편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형인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네, 이 오늘 이 축복기도 하는 장면에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죠. 장자권을 이제 이삭이 축복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서만 불러다가 하는 거죠. 우리 뭐죠? 그 채용할 때 이미 이렇게 내정자를 정해놓고 나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사슴을 잡아서 요리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새치기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사슴 고기처럼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야곱에게 갖고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러다가 나인 걸 알면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털도 막 붙이고 목소리도 좀 약간 흉내를 내면서 형 행세를 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죠. 근데 여기서도 이삭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그걸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약간 자기 혈통에서 또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남성성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막 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다운 거다 이러면서 소위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마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삭은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자식을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자식을 둘 이상 키우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나 봐요. 네, 정옥점에는 없다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좀 더 이렇게 그 신경을 써주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또 너무 잘 알죠. 네.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게 참 부모 역할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공의롭게 하려고 공정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엄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형제가 딱 둘인데 형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형은 동생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살겠다고 도망치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또 라반이 또 어떻게 했냐면 둘째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첫째 딸 레아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술 먹인 다음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알고 일어나 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첫째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니까 그럼 7년 더 일하면 내가 둘째도 주겠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참 어른답지 못한 부모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 딸 또 주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또 이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그런지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이 시집을 가가지고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레아가 불쌍하셔서 아들을 막 낳게 하시죠. 또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이 되게 이 어려운 형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일부 다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를 했을 때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첩을 들였다 어떻게 됐어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이 큰 분쟁의 씨앗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라헬만 좋아하니까 이제 레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 낳기 경쟁 그걸로라도 인정받으려고 왜냐면 그걸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첩까지 들여보내서 이제 부모가 엄마가 4명이 되죠 이제.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죠. 그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야곱이 또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10명의 형들이 베냐민 나오기 전에 11명일 때 10명의 형들이 이 막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채색옷을 왜 요셉에게만 입혀요? 아니, 명품을 똑같이 11명 다 입혀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라헬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 있었겠어요. 결국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야? 아빠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빠가 이거를 잘 했어야죠. 예를 들면 레아와 라헬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야겠죠. 그런 틈바구니 사이에서 요셉은 살았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설마 야곱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슬퍼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서 그 다음부터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우리가 좀 헤아려 본다면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사별을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도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곡식을 얻으러 보낼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라헬이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보냈다가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형들과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요셉이 그걸 요구하죠.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게 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형들이 이 막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완력, 다툼 이런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별한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오늘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 요셉이 죽었을 때 아마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자식을 데려갔냐고. 아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퀘스천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을 보낼 때만 해도 그냥 보내요. 형들에게 혼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들에게 속임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이 얼마나 이제 비겁한 어른이었냐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지 않는 아들들부터 앞에다 세우고 사랑하는 아들 뒤에다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선물을 몽창 보내요. 몽땅. 아니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맨 뒤에 가가지고 맨 뒤에서 만나러 갑니다. 여참 도망가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속임 당하고 또 자기도 속이고 아 인생은 속여야 사는구나. 남들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피해가 와. 안 돼. 속이고 나도 속고 그냥 이게 세상살이지.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얼마나 늘 마음의 불안함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아 그래 내가 호구가 되면 안 되지. 내 남들한테 속임당하면 안 되지. 내 것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래 그러려면 나도 속여도 돼. 이것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걸 라고 생각하며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언제 발 뻗고 자겠어요? 저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다시 만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회복되고 아마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진짜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죽기 직전에 147세에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렙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 올 때까지 45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곳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소통이 먼저 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네?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잃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과의 사별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나날들을 1년, 2년, 3년 어쩌면 술에 취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회복한 사건이 있었다면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130세에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 와, 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시더니 이제 네 자녀들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때서야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147세까지 산 의미가 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지 않고 이때까지 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건 이제서야 아마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지금 어쨌든 인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네. 언제 데려가도 저는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되고 나서야 사실 저는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사는 거고 죽어도 난 주님 때문에 죽는 거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그 미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그동안 정말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려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이 기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마지막에 이 야곱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15절, 16절에 더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17절에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였는지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이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곱이? 이건 야곱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아이들에 대한 예언을 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실까봐 오른손에 큰아들,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큰아들을 두고 그 다음에 왼손에다가 작은 아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오른손이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왼손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손만 딱 뻗으면 축복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손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지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게 아버지가 미웠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시니까 실수하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다 맞춰놨는데 아버지가 선택을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을 하신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안다. 2번이나 얘기하죠.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야곱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147세의 노인이 이 애굽의 총리까지 한 젊은, 그리고 총망받는 또 이 자식 때문에 지금 와서 여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자식의 그 권세 아래서. 이 자식의 뜻을 거스르는 게 쉽진 않죠.
예. 또한 장자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첫째에게 이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게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깬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관습과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 얘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크게 될 거니까 그거를 네가 표현해야 한다. 요셉 앞에서. 요셉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래서 야곱은 용기 있게 분별력 있게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행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난 거고 그 요셉 덕분에 말년에 이집트에 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눈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아버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팔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와, 너무 마지막에 멋있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서 야곱은 그나마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나의 이름과 자기 이름 야곱,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그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이름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이 정말 명예롭게 그들의 삶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또는 다른 사람들 상담해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3대째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또 그 에브라임,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이 5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도 다 완벽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길 바란다. 진짜 좋은 모습, 좋은 의미에서 막 율법적으로 우린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살아왔던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지만 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엔 잘 못 믿기도 했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유산들 그것들을 이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할아버지의 모습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점이 되실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좋은 어버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이다 이게. 우리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이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나의 이름으로 또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고 싶다.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던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어버이, 새로운 어른, 새로운 문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분별력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부터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또 그 밑에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좋은 어버이로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요셉이 아빠에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요셉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게 내가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죽었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내 앞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번 순종하면 상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 그 22일 날 우리 전가족 예배할 때 그래서 저 부모한테 부모에게 확인하겠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네,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녀들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어버이로서 분별력 있게 아이들을 사랑해 줄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지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는 자식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라고 부모가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와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자꾸 노엽게 하냐고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부모로서 분별력 있는 어버이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좋겠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많으실 텐데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실 때 자녀로서 여러분의 모습 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님 말씀대로 해 드리세요. 네. 그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게 막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맞춰주셔도 됩니다. 여유를 가지시오. 그래서 좀 행복한 5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 어쨌든 음악 축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두 가족이 저희가 이번 주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이게 맞춰준다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른들이 저희가 맞추기로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모여서 연습하실 때 서로 좀 안 맞더라도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맞추면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가족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들이 어버이날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